말씀 듣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심령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부정한 입술과 심령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종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구원자,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구원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10년, 20년 또는 30년, 아니 평생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안타깝다 하는 그 말이 부족하죠. 우리 사랑하는 문현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 교수가 돼서요 24년 동안 우리 신학도들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게 됐는데, 은퇴하면서 제가 마음에 남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24년 동안 우리 학생들 가르치면서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강조했는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정말 내가 구원의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쳤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 보내시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리라, 이렇게 제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문현제일교회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고 오늘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고 더 감사함으로, 기뻐하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에베소에 살고 있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계 교인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떠나간 뒤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여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민 거의 모두가 다 열렬하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요, 돈을 맡아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신전이 그런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돈을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활동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경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부 교인들은. 또 어떤 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서 어느 순간 마침내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그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언제부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순간부터 더 이상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런 교인을 돌이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책망도 필요하겠죠. 회개하라고 권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죄를 짓고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시제가 뭐예요? 시제 구원받았다. 과거 시제죠. 그래서 과거 시제.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 보시면은 좀 특별한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과거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5절 후반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서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 놓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은 것입니다. 자, 8절에서처럼 똑같이 여기도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은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같은 시제를 사용해서 두 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언제 구원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불신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이 목사님을 통해서든 전도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어떤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교인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시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 받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천국에 가는 거,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십니다.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밭에 배추 심어가지고요, 자기 배추잖아요, 그 수확해가지고 뭐 양념이니 다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김치를 담굽니다.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헌금 생활도 뭐 얼마나 열심히 하나 몰라요. 근데 특별히 이분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전도예요. 전도. 제가 한 이틀 정도 이분하고 같이 다녀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인 제가 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저만큼 열심히 전도하나.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가려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구원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혹시 우리 문현제일교회 권사님들, 여러분 권사님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구원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식당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답을 못하는 분들이,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죠?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데, 죽은 뒤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럼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의 용서함, 죄의 사함, 그게 영생이라고 말해요.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받는 것, 영생이다. 자,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원은 아주 크고 풍성한 개념이기 때문에 죄의 사함, 영생을 얻음, 이거 정도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표현, 다양한 단어들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는. 자, 죄의 사함, 영생을 얻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불법의 속량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10가지예요. 여기에 더 보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묘사, 구원에 대한 표현, 이거 더 보탤 수가 있어요. 자, 10가지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가지, 이 표현을 다 동원해서 구원을 설명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거듭나는 것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불법의 속량을 받는 것이고, 주의 사함을 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이 표현 하나하나가 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원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짧게 구원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가대원 중에 계신가요? 장로님 중에 계신가요? 구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성경을 24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가지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한다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잖아요. 죄잖아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이에요. 그 누구도 죄를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야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7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심각한 것입니다. 가볍고 무거운 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무거운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죽이는 대신 죄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이다. 죄값을 치른 죽음이에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 사함 받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보시면 죄 사함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이 많은 것이죠. 죄 사함 받은 사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복은 죄 사함만이 아니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역자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다시 발견했습니다. 루터만이 아니라 종교역자 우리 켈빈 선생도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구원의 중요한 복인데 종교역사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전통에 서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너 내 앞에서 죄가 없다, 너는 무죄다, 너는 무죄다, 그렇게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고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는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무죄다, 무죄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Not guilty.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의롭다함은 여기서 하는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 흠이 많은 자여 죄와 허물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향한 게 있습니까? 의를 향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 절대로 의인일 수 없어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의롭다 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복종하셨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간주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책임 전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책임을 지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직장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보다 힘이 없거나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일을 하기도 해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친구의 책임입니다. 그 나쁜 의미의 전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의미의 전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그 의를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한 의인이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지킨 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준수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흠없이 완전하게. 여러분, 불의한 자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 얼마나 큰 구원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만이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 받으면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죄의 용서함 받는 것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은 의로운 곳이기 때문에 의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의 용서함 받는 것만 가지고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구원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가 거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감사해도 우리의 감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1장 몇 절인가요? 1장 5절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딸들이 나오지 않아서 서운한 분들 계십니까?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딸들도 아들과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성도, 남자 성도 다 같이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신학자 존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존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과 복락의 정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의 클라이맥스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아파트 한 채, 두 채가 아니라 세 채, 네 채 대박 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큰 복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이 왜 가장 크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 아버지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의 아들, 딸로 태어나는 거 복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돈이 가장 많아. 오,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 돈은 내 돈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내 아버지라면요, 여러분 취업 걱정할 필요 있어요? 집장만 할 걱정이 있어요? 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돈이 최고인데.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권력자가 내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힘이 가장 세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건 내 아버지. 지금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예요.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서 헤이 데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아들, 딸 얼마나 든든할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권력이 최고일 뿐만 아니라 돈도 엄청 많습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나는 그런 아버지 싫어 그럴래요? 나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자예요. 세상에 겁날 것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돈 많은 자, 세상에서 권력이 가장 큰 자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짓입니다.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선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에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자녀된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녀된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과분한 것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분한 거 뭐 받아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돼서 받으신 거 뭐예요? 과분한 거. 하나님 저한테 과분한 거 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 목사 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목사가 되는 거 허락해 주셨어요. 저 같은 자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가 돼서 24년 동안 우리 신학도들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한테 과분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 가서 한 7년 동안 공부하고 왔는데 제 육신의 아버지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돈으로. 교회 자학생으로 선발되게 하시고 얼마나 과분한, 저한테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우리 모두에게 과분한 것들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질병이나 사업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을 어려움을 겪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또 자기 자녀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징계도 하시죠.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 자녀 삼은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죽음이 찾아오는 그때도 함께 하시며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자예요. 근데 표정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거 받지 못하셨습니까? 과분한 것들 받지 못하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 무엇인가 아셨습니까? 제가 3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무엇이냐? 죄를 다 용서받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한 의인이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완전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죠. 육신은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여러분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간 영혼들도 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고려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죠.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락이 무엇입니까? 희락은 기쁨이에요. 기쁨, 헬라어로 카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언제 가장 즐거우셨어요?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손자, 손주 품에 안으셨을 때?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행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에 얼마를 곱해야 될까요? 10배? 1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상상할 수 없어요. 천국의 기쁨은 또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기쁨과 의와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죽은 뒤에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 받으셨죠? 이런 구원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어요? 이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자기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앞에 나오는 믿음이 곧 이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나 여기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선물인 것이죠. 자, 만일 구원을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면은 구원이 선물일 수 없죠. 사도 바울은 2장 9절에서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그 선행,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의 저울에 다를 때 부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없이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선물로 주시는 것을 무엇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누가 한 말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한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구원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봐도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만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중에도 그래요. 우물쭈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답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구원자가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죠.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거.
이거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신뢰한다는 말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맞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기 참 힘들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 그의 아들의 영,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진심을 다해서. 그것도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또 내가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있다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놀랍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다. 자, 여러분, 원수는 사랑의 대상인가요?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처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저와 여러분 대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이로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알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것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으므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감사와 기쁨의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로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우리 집안에 큰일이 생긴다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동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온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차의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또는 죄의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죄의 유혹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아직도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선물 받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잘 배우신 것 같아요. 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목사, 전도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 믿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듣고 또 듣다 보면 정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순간 믿고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 이 땅에 기꺼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깨달아가므로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현제일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가득 넘쳐서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항상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